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므로 그만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늘 아버지가 곁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 관한 근황을 얘기하게 되므로 그만 고자질이 되었고, 그렇게 각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이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글쎄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일을 2번이나 꾸게 되면서 철이 없었던 그가 꼭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적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희한한 꿈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 관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곳저곳 짐승떼를 끌고 다니며 물을 먹여야 되고 또한 푸른 초장을 쫓아다녀야 되는 처지에 사람들에게 물어 이곳저곳을 헤매는 끝에 드디어 그의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보이게 되자 요셉은 반가운 모습으로 큰 소리로 형들을 부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만 그렇게 사람들은 물 없는 웅덩이에 그를 던져넣게 되었고, 맏형인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그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서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오늘 본문의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돈 몇 푼에 팔리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이 기꺼이 그를 사게 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보내는 일들은 혹독했고 해보지 않던 일을 해야만 했고, 그의 신부는 졸지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어떤 뜻을 말할 수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목숨이 부지되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던 일을 해야 했고, 여러분, 고된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꿈이라면 빨리 깼으면 좋겠다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가 여러분 1년처럼 느껴지고 10년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장에는 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싶고,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39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졸지에 바뀌어진 신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집을 떠나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다. 여러분, 자유인에서부터 노예가 됐다는 이 말은 얼마나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정작 그 일을 겪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신분이 그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 들어요. 아니, 그 꼬라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좋으니까 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도했던 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어찌 저항할 수도 없는 일, 자기의 여러분 형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져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그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매몰차게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험상궂은 모습으로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 몇 푼으로 그를 사서, 여러분, 그가 주인의 명령을 쫓아 이런저런 굳은 일을, 원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이뤄내도록 위협적인 자세로 하는 이 뱉은 얘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비참한 처지가 된 그가,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물질을 모으면 누군가에게 거들먹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많은 물질을 모아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괴로운 삶인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매국노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라고 느껴지는 로마에 대해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놓고 그러는 그는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같이 쓰며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몰아가지요. 많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거든요.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로도 올라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주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의 인생은 바꿔지게 됩니다. 돈에 환장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거들먹거리고 악착같이 못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돈을 모았던 부정축제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을 알게 되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열등의식 속에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마침내 어느 순간 사력을 다하여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몇 푼 손이 쥐고 나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 길게 탄식하며 여러분 어리석었다고 눈물을 쏟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러분 그는 무사람들이 볼 수 있는 원망 불평보다는 오늘도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모든 일에는 열매가 있었고 무사는과 비교되는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나타나진 결과를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의 신분을 높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기게 되지요. 5절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난 다음에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된 다음부터 놀란 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멘 안 할 때는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놈이 복받고 그놈이 좋은 일을 누린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그 생각이지요. 그래서 싸가지가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니까 늘 우리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와 뭔가 다를까 살피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왜 그들은 그렇게 다를까? 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왜 그들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첫째는 형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보디발이 그에게 일을 맡기면 그 맡은 바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매사에 다 간섭하여 추진하고 힘쓰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지 않아도 그에게 일을 맡기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말해요. 여러분 무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데 그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여튼 그가 일을 맡으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좋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지는 결과들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무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진다면 과연 누가 그를 함부로 대할까요? 누가 그를 하찮게 여길까요? 어쩜 나는 팔자가 이래서 일밖에 못하나, 곧다구로 얘기하는 것들은 날마다 한숨 쉬다가 세월 지나도 달라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고 요딴 일을 나한테 맡기는가? 그런 건 팔자가 더러워요. 인간관계도 더러울 뿐만 아니라 평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더 좋은 큰 일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싶을까요? 참 빨리 이해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네. 여러분처럼 쏘가지가 더럽고 꿍꿍이 속이 있는 게 뻔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준다는 건 과연 당신이 오너라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 높은 자리 줄 수 있겠냐고요. 오늘도 맡은 일은 자신이 배운 바, 자신이 터득한 많은 나름대로 스펙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두 개씩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네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대충 알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곧단 일을 맡기는가 얘기하지만, 위에 사람들은 야 너는 곧단 일도 못하는 걸 어떻게 큰 일을 맡겠냐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런 일을 맡깁니까? 당신은 곧다구로 생각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은 야 너는 큰 일만 얘기하지 그렇게 하찮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큰 일을 해?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큰 일도 맡겨주지. 그는 자기의 신분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중 힘쓰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이 많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다른 일은 기대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그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20사람, 100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그 관리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몇 사람의 구역 식구도 잘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여전도의 회장입니까? 몇 안 되는 여러분, 나이를 따져 나는 몇 안 되는 여전도의 회장도 하지 못하는 게 무슨 놈의 연합회 회장입니까? 주제에 되지도 못해놓고 된 사람을 뒤에서 여러분 헛소리하고 딴죽 걸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오늘 밤은 그런 사람이 결코 없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에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오늘 특별히 올라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많은 연봉과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은 그 일을 성실히 부끄러움 없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더 바른 일이겠지요.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애쓰는 성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당신은 겨우 그런 자리에 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지. 같은 동료들도 이왕이면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면서 교회 부흥회 때가 되면 또 자기 부흥회 가야 되니까 바쁜데 자기는 거기 간다고 말하는 건 나쁜 새끼지요. 네가 평상시 누구보다도 무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겸손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네가 먼저 선행됐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신앙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에 신앙의 일과 관련된 부흥회 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기꺼이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평상시도 개차발한 인간이, 평상시도 불성실한 인간이 못된 짓거리 하니까 손가락질 받지. 당신만 손가락질 받아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지.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빨리 이해가 됐다는 듯이 고개라도 끄덕거리셔요. 꼭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인상 쓰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것도 없어. 끈을 여러분 매듭을 맺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수월하게 잘 된다면 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 누가 볼 땐 대수롭지 않은 그 포장의 일도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는 참 그렇게 손이 민첩하고 어쩜 지혜가 있는지 말이야.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마지못해 일하는 것처럼 할 거 없어요. 자기 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더니 정작 일을 맡기면 나를 어떻게 보고 요딴 일을 맡기냐고 고집거리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팔자가 더러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제일 경멸하는 건 게으른 것들, 일 안 하고 퍼먹겠다는 것들, 월급은 받으면서 헛소리 되는 것들, 절대로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안 그러지요 그래봐. 시작. 확인될 수 없는 말이지만 올라왔거든 그 더러운 쏘가지 고치고 가요. 못된 성격 다듬고 그릇된 행실을 뜯어고쳐요. 예, 뜯어고쳐요. 하여튼 이상한 것들 많아 교회에. 하여튼 내가 또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난 김에 얘기해야지. 오늘 또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다음엔 안 올 수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미 뱉은 말 때문에 날 잡아야지. 나도 어쩔 수 없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네?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런 얘기를 전에도 했지만 말이에요. 소위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맞춰 보니까 차댈 때 놓고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끝나고 나니까 동네가 다 발칵 뒤집었어. 당신 차 때문에 말이야 문제가 있었다고 말. 그리고 인간이 얼굴이 벌개져서 미안하다고 건네는 얘기. 예배 시간이 워낙 바빴어요. 고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이야. 야, 네가 예배 시간을 네가 들으려면 다른 사람이 민폐가 되지 않도록 일찍 기어고 오든지,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네가 걸어오든지. 어떻게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민폐 끼치니까 예배가 이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들에게 경멸을 받지. 그러니까 예배가 손가락질 받지. 왜? 너 따위 때문에 예배가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주차장이 있어서 자기가 돈 몇 푼 주고라도 주차장에 갖다 놓든지. 차 안에는 말이지 십자가 그거 백밀로 거기다 걸어놓고 아이고 개떡이나 그런 것들이 꼭 급정거하다가 그 걸어놓은 십자가에 눈탱이가 맞지.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 정신 차리고.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본을 보여야지. 그래도 요새는 좀 저래. 옛날은 전부 다 참하다 말이야. 전부 다 붕어 하나 집어넣고 말이야. 왜 붙이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붕어 하나 붙여놓고. 왜 붙였냐면 보기가 좋아서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또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뭘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말에 첫 글자를 따니까 익투스, 그래서 그것이 물고기고, 사람들은 피차 만날 때 자기의 정체를 감춰야 될 때는 물고기 표시를 해서 내가 진정 꼭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려줬던 거거든. 그래서 뒤에다 이런 물고기 하나 달고 다니는 거야. 어떤 건 왜 달고 다니냐니까 자기가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달고 다닌다는 것도 있었으니 말이야. 반바에다가 이러면 십자가를 열심히 붙여놓으면 교통사고 없습니까? 왜인걸? 난 한번 그놈의 십자가를 어느 트럭인가는 말이지 그 빨간 테이프로 해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반바에 붙여놨는지 그거 그 십자가 붙여놓은 거 숫자 세다가 난 받을 뻔했어요. 나는요. 도대체 여기 몇 개를 붙여놨나. 그리고 그거 쉬다가 신호대기 앞에서 딱 쓰더라고. 그 신호등 앞에서. 아이고 그 트럭이 말이지 밑에가 이렇게 좀 떠 있으니까 내가 안 부딪혔지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하기에 저놈의 십자가만 없었더라면 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성경책 갖다 놓으면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그건 부적이지. 그건 미신이에요. 말씀대로 살마하면 쥐뿔도 없고 성경을 읽을 생각은 없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쪼다 같은 인간들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야? 그게 그따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네가 성경책 들고 왔어? 예배드리는 자세가 맞아? 등산 간다 그러면 여러분 등에다 어깨가 확 처질 만큼 잔뜩 쑤셔놓고 배낭을 메고 가는 게,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는 마땅히 있을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온갖 복은 다 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는 등신 같은 인간들이, 그러면서도 교회에선 장로권자 집사야? 사기꾼들. 여러분이 교회 갈 때 절대로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아요. 핸드폰은 여러분 다 끄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자세가 맞게 복장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채비가 갖춰줘야지. 너 예배 드리려고 본래 생각하고 왔던 거 아니야? 갑작스레 길을 지나다가 마음에 감동돼서 예배가 있으니 고기를 기웃거리고 들어와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당신이 본래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에 작정이 있으면 그러면 되지. 강단에 뛰어놓은 여러분 찬송가 성경책 뛰어가면서 그따구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한국교회가 좀 달라지면 앞에 띄워주는 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나는 찬성합니다. 솔직하게. 왜? 성경책은 펼쳐보지도 않거든. 성경책 찾지도 못하거든. 들고 다니지도 않거든. 예배 시간에 성경책 안 읽으면 집구석 가서 성경책 읽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 읽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옵니까? 그러면 안 돼.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건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자국이 있고 밑줄을 쳐가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성경 기절은 있을까? 그러면서 나이 퍼먹으면 여러분 너 따위가 장로권자 집사라고 하니까 저주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아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당신이 집사 정도, 권사, 안수입사, 장로라고 불려지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엉터리거니 사람이 생각하지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무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테고, 누가 비교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건드려보면 속빈강정이고, 정작 문제를 만날 때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를 또 교회에서 하면 시험 드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뻔하잖아. 어떤 인간이 다 뻔한 거 아니야? 또 그런 얘기도 이런 뻔히 알면서도 목사가 얘기를 못해. 왜냐면 여러분들 인상도 안 좋잖아. 뚫어지게 목사를 쳐다보면서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두고 보시오 그러지 않아? 때로는 여러분 쳐다보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그리고 여러분 콧구멍에 동김을 퍽퍽 쏟지 않아? 밥퍼먹으면서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모사를 꾸지 않을까? 어느 순간 실력 행사하겠다고 미친 짓 안 할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 그러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적어도 교회 올 때는 마땅히 교회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의 체비가 있어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행색이 달라야 되고. 어디 놀러 간다면 사람이 복장이 캐주얼하겠지. 적어도 여러분 기도는 좀 다르지만 주일날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남다른 직분에 가겠다면 마음 자세가 다르고 행색도 다르고, 아무리 더운 날씨지만 가슴이 팍 파인 거 입고 가면 안 되고, 아무리 덥다고 쓰리빠 찍찍 끌고 가면 안 되고, 어떠냐고 그러고 이러면 치마 바싹 올라오는 거 입고 와서 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미친 짓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야 가지고 어떠냐고 그러지만 무사람의 시선을 끌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런 목장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도 없다면 무식한 거지.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부분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여러분 어떠냐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고치는 게 좋아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믿음 생활했으면 여러분 성경책도 여러 권일 테니까 차 안에 두고 혹시나 여러분 여유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성경책 갖고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혹시나 여러분 지연 전철 안에서 혹시나 이것저것 짧은 시간을 여가 선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찬송가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카톡이 오면 카톡이 왔다고 하던 딸꾹질해 가면서 뜨고, 전부 다 여러분 이것저것 전부 다 해가지고 문자 수신되도록 다 해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보다 그거 뜨면 그거 안 보나요? 그거부터 읽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 짓거리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해? 그걸로 끝나? 문자가 오면 또 지가 또 문자까지 보내가면서, 이런 짓거리 하면서 무슨 놈이 예배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마음이 좀 괜찮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런 지저분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쏟아 1시간 예배라도 바르게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은 유익도 있지만 아주 무섭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뻔한 예배라고 생각할 뿐, 그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없거든. 마지못해 그럭저럭 쭈그리고 앉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집에 갈 땐 밥만 북으로 퍼먹고 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는 중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운 건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건 그의 모든 매사일을 추진하고 힘쓰는 일에 간섭하고, 또 하나는 무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진정한 권위가 그거란 말이에요. 높은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봐라, 그의 신분은 그의 신분은 그렇게 노예이긴 하지만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가 신분은 돈 몇 푼에 팔리는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아요. 사장이고 회장 자리를 사람들은 다 흠모하지만 올라가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무수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되면 돌아서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궁시렁거린다고.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사람이 돼야 본인도 행복한 거죠. 마누라가 웃기는 건 여러분 거지 같은 남편의 신앙이 거지 같은데, 직간이 지가 이러면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 집구석이 망해? 그러면 안 돼. 뻔하게 이러면 집구석에서 뻔히 남편이 술 퍼먹고 들어오고 신앙생활이 본이 되지 않고 자식한테 본이 되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서 열심히 해놓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기 남편을 장로로 만들면 지가 대단합니까? 교회에 마귀짓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장로랍시고 그러고는 당에 기어들어가고, 일단 거지 같은 것도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더 큰 자리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미치도 날뛰거든. 하여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 자식 장로 만드니까 너 대단한 일 아니야? 망조지. 자기 새끼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와. 거지 같아. 뻔히 알잖아.
장로가 대를 이어서 여러분 뭐 2대 3대 헛소리하고 있네. 몇 대를 맞아야 정신 차리려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미친 장난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이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어도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지.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더러운 쏘가지를. 물론 눈매는 보통이 아닌지라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지. 될성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큰 코 다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은 괜찮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듯 여추를 구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결정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신앙을 장담할 수 없고, 지금까지는 괜찮아도 앞으로를 두고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미도 뻔히 보여지는 엉터리 같은 사람, 기본적 자질과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대 집구석에서 그렇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나 오염되어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히 보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거든.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을 하세요. 이건 기본으로 들을 말이 아니라고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강팍함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지. 우리의 불신이 문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바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속화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집구석에 개판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개판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너도 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고만장하고, 그랬던 일을 서서히 한번 입질해 보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면 더 큰 짓도 해도 된다고 착각하거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지. 여기서 있는 목사도 못된 구석에 여전히도 이런저런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되면 나도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간이 장담할까?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을 살펴 가슴을 두드리며 굵은 눈물 떨구고 회개하는 게 마땅하고, 때로는 누군가 건네는 청찬 칭찬 소리에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형통을, 또 하나는 무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혼자라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지금은 낮아도 누구도 당신을 하찮게 여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걸 목격한 보디발이지만, 곧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에 갇힌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희망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형통일 수 있으며 깜빵에 갇히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마침내 바로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 해몽의 탁월한 능력이 왕의 노염을 받아서 깜빵에 들어왔던 술마통 가는 장, 떡마통 가는 장, 그들에게 입증되었고, 떡마통 가는 장은 목숨을 잃고 술마통 가는 장은 그의 꿈의 해몽대로 그는 복지게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자 여러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했다는 인간들,
나름대로 교수요, 나름대로 무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대단한 선견자라고 불려지는 대단한 인물도 결정적으로 왕이 꿈을 꾸고, 여러분은 왕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인간들이 왕이 크나큰 꿈을 꾸고 고민과 근심 속에 물어보지만 어떤 누구도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난날 왕의 노임을 받고 2년 전 깜방에 갇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만났던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그 꿈 해몽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더니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하고, 결코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게 하고, 세상에 그렇게 잘난다고 오만 방자했던 인간들이 코가 석자나 빠지게 만들고, 하찮아 보이는 히브리 사람, 깜방에 갇혀 있었던 그가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꿈을 해몽하게 돼요. 왕이 기꺼이 네가 말한 대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에 네가 말하기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건네는 말에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졸지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나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깊은 깜방에 집어넣더니 깜방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그는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는 자기의 꿈이 해몽되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일 것이라고 확신되는 바 기꺼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게 돼요.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은 여러분 왕과 복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왕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자리만 다를 뿐, 내가 내 손에 있는 가락지를 네 손에 끼워주는 바, 네가 만들고 싶은 법을 만들고 네가 마음껏 일을 하거라. 그리고 그는 선포하기를 어떤 누구도 여기 국무총리 말에 어기면 안 된다. 이제부터 여기 국무총리가 모든 너희들의 수족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권한을 그에게 다 맡겨요. 최고의 자리예요. 국무총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맡은 바 일에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보디발에게도 보여지게 했어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간수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맡겨진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마치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돋보여졌다. 가는 곳곳마다 그의 존재는 무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허세를 부리거나 오만방자하지 않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하찮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대단하게 보여진다는 게 뭘 그렇게 특별할까? 하지만 출중한 인물들은 떡잎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오늘 당신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내가 이런 꼬라지, 이런 처지가 되는지 한숨 쉬고 좌절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당신을 지켜줍니다. 내일이 막막한 처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간섭하여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형편이, 네 처지가, 네 여건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믿음 생활에, 누구보다 기도 생활에 충실했지만 왜 환경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나빠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야, 환경의 변화가 더 나빠진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39장에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라헬은 그의 언니 레아보다도 언니는 시력도 좋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렇게 빼어난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던 라헬에 비해서 그의 미모는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지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있으니 확인될 수 없는 얘기. 어쨌든 그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레아에 비해서는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중에 그 라헬의 첫 소생이 요셉이거든요. 그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첫 소생인 요셉을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배다른 소생에 비해서 요셉을 더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요셉도 아름답고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성경도 말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노예의 처지에 있을 때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았지만 위치는 달라지고 이제는 보디발에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의 모습도 가꿔지게 됐겠죠. 왜냐하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한 만큼, 그만큼 자기의 위신에 맞게 그의 모습도 단장하도록 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보고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유혹을 하지요. 그때 그의 나이는 여러분 약 27세 17세 때 팔려가, 여러분 이미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는 깜빵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가 30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27세 가장 혈기방자하고 빼어난 미모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그의 모습에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까지 했던 못된 미친 짓과 함께 그도 그렇게 얕봤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에게 나타나지는 일들, 무사람들은 여러분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을 때 그는 정욕적인 마음으로 그를 유혹하겠다는 생각만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결코 속지 않습니다. 7절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어지게 되었고, 어느 날은 작심한 듯 그 옆에 내가 그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아무도 없을 때 기회로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는 그 여인의 손에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는 마침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내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놈의 새끼가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더니 이젠 눈에 뵈는 것 없어, 이젠 나까지 범하려고 했다고 죄를 뒤집었어요. 소리를 질러대고 마침내 사람들은 날아와 여러분 현장범처럼 그를 잡고, 보디발은 그 일에 관해서 역정을 내고 화를 냈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본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옆에 내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멍청한 그 쪼다 같은 보디발은 어떻게 처리했을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저 침묵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 10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미도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만큼이나 10절은 그 달콤한 유혹과 제한 앞에 27세에 여러분 혈기방자한, 이미도 가족들도 버림당해 정이 그립고 여러분 여성의 향수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며, 여러분 그렇게 시스루게 보일락말락하는 그 복장에 눈을 껌뻑이면서 코막힌 소리를 내대는 여인 앞에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는
결코 그 연의 유혹 앞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동행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책임져 주시며 형통하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는 여인의 유혹 앞에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요셉은 끊임없는 그의 혈기로나 그의 젊음으로는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일에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또렷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그래서 그가 신분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 내용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노염을 받아서 깜빵에 갇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7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는 더 많은 절수를, 소위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19절부터 23절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나는 죄를 짓지 않기로 했다. 왜 당신은 삶의 공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얘기만 할까요? 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권이, 달콤한 제안이, 여러분 정욕이 충동을 일으킬 만큼, 소욕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만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생각은 갖지 못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또 하나, 날마다 깨어있는 겁니다. 날마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빈번히, 그리고 더 놀랍게도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가 있겠냐 말하기도 하지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된 짓도 서슴없는 예편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못된 짓을 해왔던 가락이 있는 듯 이제는 자기 뜻대로 넘어오지 않는 그를 향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그는 못된 짓을 남다른 위치에서, 남다른 권한에 날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날마다 이겨내는 겁니다. 날마다 이겨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신분으로 어떻게 그 주인, 여주인의 명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명을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뻔히 몰라서 할 수 있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으나 여러분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며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행했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으며 기꺼이 무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나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던 다니엘. 여러분, 목숨을 잃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왕의 고문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겨고 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요셉도, 요셉이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앞섰던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당장의 순간의 위기 때문에 그 달콤한 제안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야, 멋지잖아요. 돈 몇 푼이면 눈이 휘덕 뒤집어지고 기분이라면 까짓것 지금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몹쓸 짓을 주저함이 없이 충동적으로 행하는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세 번째로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는 나감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깁니다.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도 주저함이 없이 그의 손에 붙잡힌 겉옷을 던져버리고라도 결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그가 옷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가 그래 가는 길을 두 팔을 벌리고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우는 무사람과 달리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심한 거예요. 잠언 1장 10절에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에 대한 개념이 남다릅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분별도 아주 예리합니다.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이 여러분 험악한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자극해가며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삼아서 마침내는 자기의 속셈을 잃으려고 별짓을 다 할 때 그렇게 꿰일지라도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언제나 그에게는 모든 기준이 정확한 겁니다. 분별력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형편을 따진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만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아닌 건 아니지. 꼭 어둠의 세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고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빌미 삼아 우리에게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더 큰 죄에 더 못된 짓에 연루되도록 만들거든. 원수마귀는 한 번만 죄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이제는 그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매지. 죄는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미있다는 것으로 다가오고 가지고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고 남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질 때 한 번쯤이야 그렇게 다가오고 또 하나는 더더욱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건 끊어버릴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마침내는 그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얽매여져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여러분 재미삼아 입에 물었던 담배 한 가지 때문에 담배를 못 끊고 가지고 여러분 형편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한 잔 두 잔 제낀 것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고 재미삼아 한번 게임했던 것이 게임에 빠져버려 이제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분명한 바른 개념의 기준과 분별력 판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쏘가지가 뒤집어지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쏘가지는 변질되니까 밥 파먹을 때하고 배고플 때 또 다르니까 예배 드릴 때하고 예배 끝나고는 또 다르니까 오늘하고 또 내일은 다르니까
곳곳에 느껴지는 향수 하나에 생각이 달라지니까, 전화 한 통화에 홀랑 또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쏘가지는 기준되지만 안 돼. 기준되면 안 돼. 언제나 절대 기준은 주님이어야 돼.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이, 그릇된 것에 관해서 단호한 처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래저래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제가 보기보다 사람이 참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 시작. 인상은 더러워도 마음은 여리고, 서로가 자리를 앉을 때 다툰 때는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래도 여러분 쏘가지는 또 다르고, 이런저런 달콤한 제안 앞에 생각 없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저런 지속적 도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또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준은 주님이어야 한다. 고린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은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경건의 생활이에요. 오늘 이렇게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모습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까짓것 무엇이라도 대답이 가능해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당신과 만나게 되거나 당신이 부딪혀야 될 일상의 일들은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별함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어리석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만, 이제는 들은 말씀이 있어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핑계댈 것도 없어. 하나님 그리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 없이는 내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 봐야 소용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이곳에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단 당신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이라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주 이름을 부르세요.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리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예기치 못한 도전과 미혹과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거 깔려 있어요. 재밌는 거 대빵 많아요. 하지만 멍청한 인간이 재밌다는 얘기에 속을 뿐 건에 감추어진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거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걸 모르거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제안은 재미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재미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세상에 재미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의 계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여튼 뭐라고 쭝얼쭝얼 하세요. 뭘까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예요? 또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름은 재미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소위 교회 가다가 누가 전화를 해서 야 놀러가자. 그럼 나 지금 교회 가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어. 야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놀러가자. 그럴 때 여러분처럼 괜찮은 신앙은 야 넌 무슨 재미로 주려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냐? 저쪽에 놀랬어. 아니 골프 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밌다는 건가? 아멘도 없는 여러분들.
야, 세상에 노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가? TV를 보고 세상에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보다 성경을 접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좋은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 여전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에 가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아유,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네. 어쩐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얽매여져 가지고 말이야. 야, 오늘 놀러 가자. 그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우, 그리고 발걸음에서 모가지는 그쪽으로 가. 야, 재밌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야, 무슨 재미로 하냐.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야, 나는 네가 부럽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걸 뛰어넘어 누가 제안해도 그런 일에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밝은 표정에 아이고, 너 아직도 그걸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니? 나도 한때 너하고 같이 즐겼던 때가 있었으니 내가 그런 일을 문외한이라고 너는 말하지 못하겠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야, 겉으로 보는 교회하고 달랐고, 그리고 내가 대충 무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예배하고 달랐어. 너무 좋더라. 나는 왜 이제야 예수 믿게 됐는지 난 그게 후회되더라. 넌 오늘 나를 유혹하려고 왔지만 난 너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야, 깜짝 놀랐어. 무엇이 저토록 저를 그렇게 만들었나? 세상에 심취하여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 아니 말로 여러분, 당구에 재미를 들리면 전부 다 사람 머리가 전부 다 당구알로 보여서, 바둑 두면 전부 다 여러분 흰돌과 하얀 돌로 보이고, 여러분 낚시에 미치면 말이에요, 겨울에 낚시를 못하면요 벽에다가 붕어 그림 그려놓고 한대. 근데 놀라운 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 눈물이 있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격이, 즐거움이 그에게 있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기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성령 충만의 은혜, 누가 볼 때는 고데기 짝이 없는 그 일도 그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신앙생활에가 얼마나 힘이 드냐고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불쌍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 재직자 그런다면 너무나 슬프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 굳은 일을, 그 힘겨운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는 여러분 너무나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성회를 이렇게 동참하고 이것저것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동행을 하고 교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부부가 또 무릎을 꿇고 기꺼이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 나는 예배드릴 드리겠다고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당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영과 육에 있게 되기를, 그리고 보내는 시간이 겉동 보내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쭈글쭈글 하세요. 시작. 지금과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어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요.
왼손을 가슴에 얹어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 살아왔던 지난날 그 숱한 많은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 주여, 우리도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크게 제버무리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